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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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레온 39장 15절에서 18절 공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9장 지금 가고 있고 15절에서 18절 다시 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야훼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어리라. 야훼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18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너를 살려주는 것은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갚아주신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부동에 빠졌을 때 시드기야 왕이 간청하여 예레미야의 목숨을 살려준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었죠. 요새 우리는 몇 가지 그리스도인 삶의 원리를 배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보죠. 항상 의롭고 양심적인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된다. 때로 내가 가는 그 길이 소수만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정말 의로운 길이라면 의로운 소수가 될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죽이려 할 때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살리는 극소수의 편에 서죠. 소수가 가는 길에 동참하려면 어렵기에 솔직히 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소수의 의로운 길로 가려면 갈등도 각오해야 하고 또한 청빈도 각오해야 하고 고독도 각오해야 하고 자기 부족의 아픔도 각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소수가 가는 길이라도 그 길이 정말 선한 길이라면 그 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일 것이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에벤멜렉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고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벤멜렉은 무슨 대단한 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예레미야에게 한 반백의 조치는 불법적인 그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레미야를 살리는 길을 선택했었죠. 그는 자기 양심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기 양심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 양심적으로 살면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방하는 사람들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증거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불의의 자리이지 소수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 그렇죠. 소수의 자리가 꼭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에벤멜렉에게 복을 그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에벤멜렉이 그렇죠.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를 살려준 덕택에 복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선으로 행하는 자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베드로전서 3장 13, 14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을 받을 자니.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최선을 다해서 선행할 줄 알아야 되겠다. 구로공단의 어떤 대기업 회장으로 있는 장로님은 1년 동안 성경 공부에 개근하고 성경도 아주 많이 읽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구로공단에서 가장 봉급을 적게 주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탄의 대상이 되다가 공단 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공장이 가장 시끄럽다고 그러죠.
평소에 선을 심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평소에 많은 것을 심은 사람은 보통 때 적절히 보상이 하지만 특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특별한 보상과 보호, 돌보심을 받게 되죠. LA 폭동 때 평소에 친절했던 가게는 흑인이 스스로 지켜주었다고 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을 행하여야 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선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에게 온 것은 에레미야에게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하게 되고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하게 돼요. 우리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사십시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은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은 한 차원 더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권고하세요. 선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까지 있어야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영성은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미운 사람에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미운 사람과 싸우지 말고 상대방을 이기라는 영적인 방법은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영적으로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 사람에게 가장 매력적인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보상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살면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한 점도 유익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점도 유익이 없을 수 있을까? 정말 없습니다. 불평하고 그저 원망하는 것이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마음만 불편해지죠.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 생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간섭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이 연약한지라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생각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손길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에게 한 가지 탁월한 점이 있어요. 그의 처지와 사정을 보면 정말 할 말이 많을 텐데, 그죠? 부잣집 앞에서 매일 그 연락하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에 가서도 말이 없었어요. 반면에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말이 굉장히 많죠. 정말 뜨거워 죽겠습니다로부터 시작해서 내 형제에게 내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남의 탓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데 탓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죠. 우리는 나사로보다 훨씬 형편이 좋은데도 그렇다는 것. 곧 나사로 왜 나사로가 말이 없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있어서는 아니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섭리 의식이 있을 줄 알아야 되겠다. 나의 삶,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그럼 어려운 세상에서도 능히 그 환경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겨낼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